아멘.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정죄하지 않고 담당해 주신 주님, 그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각 심령 속에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내용은 아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초막절 지킬 때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을 그 다음에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맥추절이 세 절기가 있어요. 이 세 절기는 유대인 남자 12살 이상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당시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서 주무시고 새벽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는데 한 여인을 끌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군중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 선생,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 현행범입니다.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인데 우리가 잡아왔어.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예수 선생, 당신은 뭐라 말하겠소? 이렇게 예수님을 추궁하면서 대답을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나 신명기서를 보면 간음하는 죄를 범하면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이는, 돌에 쳐서 죽이는데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없으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봤다,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확실하다. 한 사람 안 되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들부터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그런 죄를 범한 자를 처단함으로 사회 정의를 구현하자는 의미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간음을 하다가 변명할 여지도 없이 현장에서 잡혔고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께 끌고 와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참 궁지에 몰린 상황이에요. 인간이라면 어떻게 대답해도 걸립니다. 여인을 돌로 때려 죽여라 하면 당시 로마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만은 로마 황제의 전권을 위임받고 그곳에 파송된 로마 총독이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이 잡아놓고 죽이지는 못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서 사형 언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언도를 받아내고 나서야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돌로 때려 죽이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법,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때리면 자기들이 지금 곤란한 지경이 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때려 죽이라고 그랬다 하면 이제 책임을 예수에게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고발할 증거가 있는 것이고, 용서해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데 왜 율법을 어기느냐. 율법에는 현장에서 잡히거나 두세 증인이 있으면 이 여인은 돌로 때려 죽여서 사회정의를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라고 주장하면서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해서 예수님은 또 곤란한 지경을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빼박이 지금 안 되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지금 먹고서 계속 추궁을 하는 겁니다. 빨리 대답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주저앉으셔가지고 땅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요한은 어떤 내용을 썼는지는 기록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마 둘러선 사람들의 죄를 기록했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여하튼 한참 그러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앉으셔서 당에 글을 쓰시는 겁니다. 소설이 시퍼런큰 정의감에 불타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을 들고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한마디에 주춤한 겁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저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가 드러난 사람이 있고 죄가 드러나지 않은 아직도 속에 들어있는 감추어진 죄를 가지고 그대로 사는 사람, 드러나지 않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범주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심령과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볼 때에는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고자 하는 아주 추악하고 악독한 마음,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걸어서 해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 이런 악한 마음 가지고 와서 의로운 사람인 척, 깨끗한 사람인 척,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인 척하며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 아니야? 그 말이죠. 너희 죄는 이 여인처럼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너희도 흉악한 죄를 범하고 살고 있고 지금도 그 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죄 중인데 살 자들 아니야?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있으면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먼저 던져. 그리고 앉아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야, 인간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어떤 동물보다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더 악한 존재가 인간이 악하다고. 아멘. 그 글을 쓰시다가 보니까 다 돌을 놓고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셨습니다. 양심. 이것을 성경에는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이래요. 마음에 새긴 율법의 신비에다가 마음의 비석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인 양심이라는 법을 넣어주셨대요.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그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 죄가 드러난 음행하고 잡혀온 이 여인이나 그 여인을 심판하겠다고 돌을 든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이지 다 죄인이었어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양심의 기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 속에 법이 있대. 양심의 법이. 그 다음에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기 양심에서 이건 죄야 아니야 그거까지는 뭐 사람들이 다 그런 죄를 짓는데 뭐 하고 스스로 송사하고 스스로 변명하고 뭐 이러면서 이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져. 그랬더니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놓고 나갔어요. 주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다 없느냐 했더니 주여 없습니다.
아마 흐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수치스러움 때문에 흐느끼면서 지금 처분만 기다려야 될 입장이었는데 자기를 정죄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나간 상태예요. 그게 지금 누구 덕이냐면 예수님 덕분에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주여 없습니다.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실은 예수님만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고 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듯이 의인은 죄인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예수님 그 죄인을 향해서 너 죄인이야. 너의 모세의 율법을 보면서 너는 죽음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예수님은 정죄할 자격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죄인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그런 죄 범하지 마라.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지은 죄가 모세 율법을 보냈는데 그건 모세 율법을 보내도 괜찮다는 말이냐? 그거 아닙니다. 모세 율법은 율법대로 살리고 너도 죄를 범했지만 너는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내 죄를 내가 담당해 주러 왔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도 다 담당해 줄 테니까 다시는 이런 간음죄 짓고 살지 마라.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지금 동거하고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대낮에 물을 길러오지 오전 오후에 물을 길러오지 않고 한낮에 물을 길러오지 아무도 없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자신을 소개해주고 자기가 하늘에서 오신 영생의 생수를 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해주었습니다. 들어가서 막 자기를 향하여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나 같은 죄인을 다 아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분을 만났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지요. 7 마귀가 귀신이 들어가서 짐승처럼 살던 한 여인,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고 정신을 온전케 해주었습니다. 너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이 순환당하는 그 주간에 주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기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다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아마 이 여인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자기 죄를 담당해 주신 바로 위기에서 자기를 살려주시고 자기 몸도 살려주시고 자기 영혼까지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되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따라오며 울었다 하는데 아마 그 여인도 그 속에 끼었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여러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도 그 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가 드러난 사람이 있고 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두 다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걸 우선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죄인 아니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경찰서를 갔어, 교도소를 갔어.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입술로, 행위로 추하게 산 죄인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고 사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정죄당하지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과 이 여인을 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을 정죄할 수 있는 분,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였는데 그분은 정죄하지 않고 그런 자격이 있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 모세율법을 범한 거 사실인데 너 정죄받아 마땅한데 너 돌에 맞아야 마땅한데 내가 너를 대신하여 네 죄를 담당해 줄 거야. 아멘. 그러면서 그 여인을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앙생활하면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소원 성취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능력의 세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감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영멸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내가 의인이 됐고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은혜를 입은 자로 사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고정시키고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력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충성심을 끄집어내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을 끄집어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에서 때로는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자연 발생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노동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해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의를 만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대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나니. 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이 너 율법 다 지켰구나. 너 참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미리 증거되었던 예언되었던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해 주시려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를 삼으시려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나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남녀노소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 할렐루야 죄인이라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인정을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통해서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로 예수님은 죄를 경험한 적이 없는 죄를 체험한 적이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표현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그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짐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삼으시려고 그러셨대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우리에게 정죄함을 갖다주는 죄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를 힘입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운다리 안에 들어온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읽읍시다. 로마서 8장.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는,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여러분, 정죄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말입니다. 정죄, 죄인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법정에서도 피고가 되어 정죄받기 전에 두렵습니다. 판사가 10년 혹은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판사의 권한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 법정의 피고로서도 두려운 거예요. 정죄받기 위해서 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 정죄를 받는다. 소름 끼칠 만큼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마지막 정죄를 받고 나면 그때는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그대로 멸망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법정에 서기 전, 다시 우리가 이 땅을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법정에 서기 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정죄받아야 될 죄인임을 미리 알게 하시고 내 죄를 대신 갚아준, 보석금을 내주지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나는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미리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고 이 땅을 마친 다음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를 대신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한 자는 주님의 의를 힘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용서받은 기쁨을 알게 됩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천재예요.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뭐 죄 좀 범하면 어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9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는데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데, 다 같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는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죄는 심각한 일인데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지면 어때? 여러분, 죄는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딱 선언해 놓았습니다.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멸망이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야. 이렇게 선언해 놨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뭐 이렇게 너무 기쁜 겁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몸서리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용서받고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춤이 절로 나오고 감사가 절로 나오고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이지요.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를 알수록 그 사람이 치료받으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기 정도 치료받고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감기는 뭐. 그런데 췌장암 말기로 오늘 내일 하던 사람이 유명한 명의를 만나서 깨끗이 치료받았다. 이거야말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췌장암 말기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의 정죄 아래,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사유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감격스럽게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백성이 됐느니라. 이제는 죄가 너희를 심판하거나 너희를 지옥 보낼 수 없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백성이 됐으니까 죄 몇 개 범했다고 너희가 다시 지옥으로 주님의 은혜가 이제는 무효가 되고 다시 지옥 가는 일은 없다. 죄가 너희를 지옥 보낼 수 없다. 죄가 너희를 저주할 수 없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백성이 됐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치 않으시고 그 여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도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죄가 그에게로 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이 여인은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됐어요. 오직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죄를 담당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라. 11절, 오늘 본문 11절을 띄우겠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려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자, 이 여인이 죄를 범했을까 안 범했을까? 이때 예수님 만나고 정죄함 맞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나서 다시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다시 또 죄를 짓지. 인간이 어떻게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육체를 가진 몸을 가진 인간이 언제나 죄성으로 인간은 기우는데 이 여인이 죄 안 지었겠어요? 그 남자, 가늠하던 그 남자와는 결단하고 끊었을지 모르지만 소소한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가 그에게 또 지었지요. 그러면 천국 취소됩니까? 야, 내가 너 죄 좀 담당해 주려고 그랬는데 너 아무래도 싸가지가 안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취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치 않고 그리고 그 여인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그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신 겁니다.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권면이지 이제부터 너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만약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행동으로나 율법을 보면 그때부터 구원은 취소야. 그때부터 너는 정죄받아. 이런 말씀 아니에요. 아멘.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는데 뭐. 여러분 내가 일례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거미하고 영덕대게하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리가 많다는 게 공통적이에요.
근데 거미는 앞으로 가면 이렇게 앞으로 가. 근데 영덕대게는 앞으로 못 가. 옆으로만 가. 그럼 영덕대게를 갖다 놓고 여러분이 야이씨! 왜 옆으로 가? 앞으로 가지. 차렷! 열중셔! 옆으로 가!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요?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또 옆으로 가. 이 자식 봐라. 또 갖다 놓고 야, 앞으로 가라니까. 그러면 옆으로 가면서 별 미친놈도 하고 가네. 나는 이게 가는 게 정상인데. 또 갖다 놓고 왜 옆으로 자꾸 가는 거야? 앞으로 가라니까. 너 날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잠깐 움츠려 있다가 슬금슬금 또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영덕대게의 한계야. 그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앞으로 갈 능력이 그에게 없어요. 좀 긍정하시면 고개라도. 그게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야. 우리는 계속 이 땅을 살면서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또 이쪽으로 가.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이고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지만 눈을 껌뻑껌뻑에다 또 나가면 또 옆으로 설교하고. 그러면 구원 취소됩니까? 아니야. 그때마다 역시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내 의로는 구원받을 존재가. 그러면서 더 겸손해지고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8장을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쓰는데 그의 마지막 부분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합니다. 자기는 앞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자꾸 옆으로 가더래. 마음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은 내게 있는데 나는 계속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나 자신을 보는도다. 아멘.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마음은 은혜롭게 믿음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자꾸 원치 않는 악으로 끌려가는 나를 보는도다. 그게 인간의 한계고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그러면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던데 그 말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역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구나. 아멘. 내가 예수 믿은 다음 선하게 살아서 그 대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역시 나는 예수 믿고 나서도 원치 않지만 예수 믿기 전처럼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죄를 짓지 않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가슴 아프지만 연약해서 범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역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은혜 아니면 우리 은혜 아니면 찬송했잖아. 복음성가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할 때마다 또 죄책이 내 마음속에 달을 접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역시 저는 안 되네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주의 백성 되고 구원 얻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저를 속량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격 속에서 일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고 막 능력의 세계로 들어갔고 막 홀홀 날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해주신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고 감사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사는 삶. 그렇게 되려면 정죄하지 않고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주님의 은혜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고 깨닫고 살아야 입술에 찬송이 나오고 예배가 진짜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구원하심이 내 의도 내 공로도 내 선행도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일평생 감격스럽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